AI 아까 어제 다 했죠. 설교도 이렇게 했고 교인들도 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도 지금 이게 추세예요. 다른 종교도. 일본에서는 그 로봇이 이렇게 불경을 외워주고 그렇게. 옛날에는 절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스님들이 이렇게 목타고 두들겼잖아요. 요즘은 그런 절 별로 없더라고요. 다 카스테이프 다 들어놓고 그렇게 하는 시대. 교회도 이제 그런 시대에 놓이고 있고요. OTT라는 단어가 아까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오브 더 탑, 이렇게 셋탑 박스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 케이블 TV 하는 그거 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종교들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만을 위한 시간, 그다음 함께하는 공동체를 추구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 공간, 경제적인 필요들을 다 추구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시간 조금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신학 강좌들도 이게 이제 OTT까지는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이제 1위예요, 1위. 옛날에는 카톡이 플랫폼이 1위였는데 이제 유튜브가 1위예요. 그래서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있어요. 진짜 훌륭한 교수님들 강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목사님 설교가 다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가 지금 추구하는 게 AI 기능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약에 제가 요즘 기독론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데 기독론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강의들을 쫙 추천해줘요. AI가. 그리고 첫 번째 유튜브를 이제 껐다가 다시 딱 틀잖아요. 그러면 그 기독론에 내가 안 들었던 강의들을 싹 또 추천을 해줘요. 이 교인들도 그래요. 어느 목사님 아니면 뭐 새롭게 하소서를 봤다 그러면 그 나머지 안 본 것들에 대해서 싹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을 이겨낼 방법들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그 밈 제너레이션인데 이건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번까지는 이제 전체적 밈이고요. 4번은 청소년, 젊은 세대 10대, 20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번은 3040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밈이 뭐냐면 짧은 동영상. 아까 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숏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그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하는. 그래서 그 기독교 방송도 보면요. 옛날에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광고에다가 3분짜리를 영상을 설교를 요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3분에 모든 걸 다 실어내는 그런 시대고 애들이 그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 문화를 접촉을 안 하면 청소년에 대한 개념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신앙을 접촉할 기회도 없고 또 더더욱 지금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도 지금 젊은 세대가 무교가 지금 57%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57%. 근데 20대에 가면 80%가 무교예요. 무교.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밈 제너레이션인데 본질, 이렇게 초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신앙 형성의 토양, 가정을 이야기하는 건 그래도 기독교인이 낫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왜 그러느냐? 가정이 있어요. 그래도 다른 종교는 어머니가 할머니가 불교였는데 내가 불교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런 확률이 낮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독교인은 그래도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다행히 지금 기독교인이 그래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기독교를 가지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니까 그래도 교사들이 있고 또 목회자들이 사랑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변함없이 그 사역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빔제너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3040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3040이 제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세대가 IMF, 경제불황 이런 것들을 코로나 다 겪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일제시대 겪었고 6.25 겪었고 뭐 민주화 겪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어려웠고 뭐 보릿고개 막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3040 시대는 IMF 겪었죠. 국제 금융위기 겪었죠. 코로나 겪었죠. 그 시대를 겪은 세대라. 이 세대가. 어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제일 어려운 세대가 3040 세대인데 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도 다 빚이라는 빚. 근데 기성세대가 옛날에는 60대, 70대 사셨어요. 60, 70에 사셨어요. 그러면 그 60, 70에 돌아가실 때 유산을 남겨주면 누가 받았냐면 3040 세대가 받았어요. 근데 요즘 몇 살에 사시죠? 90을 사시죠. 그러면 제일 유산을 못 받는 세대가 3040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받아.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노후 대책.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국가에서 며칠 전에 그 결혼하면 1억 5천 상속세 안 물고 주게 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런 이 시대적 어려움들이 이 3040 세대에 있는데 이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4 개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초개인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시대는 개인주의로 갈 거고 그게 더 가서 초개인주의로 갈 거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그 강사 목사님 말한 것처럼 어쩌든지 초개인주의 한 분 한 분들을 소그룹으로 묶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큰 교회 소그룹으로 보면 작은 교회가 소그룹인 거예요. 소그룹.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큰 교회를 못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작은 소그룹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아까 어제 그 강사 목사님 말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하는 목표만 바꾸면 여러분은 목회를 잘하고 계신 거죠. 건강한 교회. 그래서 이 현상들을 받아들여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흐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북한은 잘 버티고 있잖아요. 북한이 왜 잘 버티냐? 북한이 전략이 좋아서 그래요. 북한이 있는 위치가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잘 버티잖아요. 북한의 전략이 뭐냐면 비대칭 전략이에요. 교회도 이 책은 흐름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 흐름 속에서도
비대칭 전략을 잘 가져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어야 되고 변하지 않는 신앙 전통이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흐름을 어째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그렇지만 변함없이 비대칭 전략으로 시대는 그렇게 가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다라는 것 앞에 변함없이 잘 붙들고 또 목회를 잘하면 또 하나님이 또 그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는데요. 질문해도 네, 우리 질문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1강, 5강 하고 질의 응답하고 왜냐하면 다음을 하면 또 헷갈리거든요. 네, 질의 응답 해주십시오. 그 제가 읽었던 민 제너레이션하고 3040 얘기하고 목사님 설명하셨던 거하고 좀 이제 다르게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민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다,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이 될 만한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데 90%가 초등학교 이전에 다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60%가 모태신앙인 현상에서 부모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는 퍼센테이지가 50%가 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도리어 더 좋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네네.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의 의도가 그 설문조사들이 이렇게 파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분의 의도를 보면서 그 어쩌든지 가정이 코로나 이후에 더 가정 예배를 드리는 확률이 높다 이런 부분을 터치를 하잖아요. 여기 이 설문조사에 보면 그러니까 민 세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가정이고 교사와 목사의 사랑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서 그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은 그렇게 가는데 그 대안으로 줄 수 있는 방향은 어쩌든지 가정이고 목사님들이고 교사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분은 그래도 강조하고 있고 그게 앞으로 이렇게 청소년 세대에게 흐름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분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어쩌든지 교회 리빌딩을 하려면 어쩌든지 복음 앞에 서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야기를 강조 이렇게 저는 그 가정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그 청소년들은 복음 전하지 않는 현상도 있지만 그래도 더 친밀함이 더 깊어지고 더 크리스찬 가정 안에 코로나 때문에 그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지는 현상들은 저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서 그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